갈수록 인생살이 빡빡하다 그러지요. 날이 갈수록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고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올해는 어떨까라고 나름 예측하면서 새해라고 별로 달라질 게 있겠나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그 예측대로 만만치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올해는 극복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올 한 해도 여전히 극복되지 않고 있고, 국제 정세로 볼 때는 원자재 급격한 인상과 달러 강세로 참된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혼돈의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적인 절기는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절기를 받아들였는데요. 1904년부터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해 볼 때에 성경의 절기로 보기보다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점검하는 날로 우리는 이 날을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날을 맞이하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올 한 해 되돌아보니까 무엇이 감사하던가요? 이런저런 감사의 제목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추수감사주일이라 뭔가 감사를 해야 하긴 하겠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확신이 안 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감사인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주일과 오병이어 사건을 연결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성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본문은 오병이어 즉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인데요. 오늘 우리 본문에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의 배경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배경을 너무 간과하고 오병이어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촌이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였던 선지자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다. 그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신 후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가셨는데 누가복음 9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벳세다 지역입니다. 벳세다는 헤롯 안티파스의 관할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직접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벳세다에서 내리셔서 길을 가다가 어느 한 빈 들판에 멈추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마을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지금 죽음의 그 소식을 듣고요.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쉬기 위해 가신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촌입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을 것이고요. 그 심적 고통이 크셨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충격이 컸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모두 마음을 추스려야 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벳세다 빈 들판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 여기저기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누구나 마음이 괴로워서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좀 나 좀 그냥 내버려둬. 나 그냥 혼자 있고 싶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누군가 와서 자신의 힘든 것, 아픔, 억울함을 이야기할 때 그 말이 들어올까요?
나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지금 다른 사람의 아픔과 그 눈물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생각 감정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불쌍히 여기다는요, 자신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알고 같이 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동정이나 연민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요, 체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똑같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자신에게 몰려온 사람들을 보니까 그냥 계실 수 없어서 그들 가운데 특별히 아픈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러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미 날이 저물었기에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저녁을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난하거나 병들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을 뿐더러 설령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곳은 빈 들판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어디 가서 밥을 사 먹을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람들을 빨리 집으로 보내어서 그들의 저녁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그럴 필요 없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에 제자들이 당황을 합니다. 본문에는 기록이 없지만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우리가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의 빵을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가운데 수소문해서 겨우 얻은 것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것도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아이가 먹으려고 챙겨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이 아니고요, 아주 적은 것입니다. 본문 21절에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이 여자와 어린아이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한다면 최소한 10,000명은 넘는 엄청난 인원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것으로 이 아이가 가져온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여러 번 읽으셨을 것이고요,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것인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녁이 되기 전에 사람들을 돌려보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늦게까지 빈들에서 사람들을 붙잡고 있어서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센 땅을 출발한 이스라엘이 광야길이 아니라 블레셋이 거주하고 있는 해변길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갔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해변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춥다, 모세 너는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이런 원망과 불평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길을 인도하셨고 40년 내내 그들의 입에서 이러한 원망과 불평을 들으셔야 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편하게 가게 하면 될 것을 왜 우여곡절을 겪게 하시고 마음 졸이게도 하시며 당장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걱정을 하게 하시는 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혹시 여러분 올 한 해도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으셨습니까? 다들 믿음이 좋으셨으면 그렇게 살지 않으시고 저만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그리고 베세다 들판의 수많은 무리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드러나고 난 뒤에는 그 방법이 그 사람에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참새가 봉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구해온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적은 양입니다. 어른 한 사람이 먹어도 부족할 것을 가지고 주님은 1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람들로 나누어 앉게 하신 뒤에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나눠주게 하였습니다. 축사하다, 이 단어는 찬양하다, 복주다, 또 축복하다 그런 뜻인데요. 감사와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먹을 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 감사하다, 그런 의미에서 축사하셨던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렇게 신세한탄하고요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의 그 신세한탄을, 하소연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일이 지금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요, 아무것도 뭐라도 구할 수 없는 곳이며 가난과 배고픔만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신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들의 아픔에 체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놀랍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 모두가 배불리 먹고 오히려 남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기록은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사랑하신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때였습니다. 벌써 장례는 치러진 이후였고요, 누가 봐도 나사로는 죽었다, 살릴 가망이 없다, 그런 상태였고 가족들은 시리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보시기 바랍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어떻게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답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부모가 갓난 아기를 조심스레 안고 다니듯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2팔로 안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어려움을 아시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주실 것은 주시고 제할 것은 제하시며 이렇게 세울 것은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고 믿으셨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절망보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시내가 있는 성도 여러분, 제이 데니스라는 목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감사치유법을 소개하였습니다. 그 글이 굉장히 좀 긴데 거기서 일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온 것이기에 감사하십시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가 음치박치라면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제이 데니스 목사가 소개한 이 감사 테라피, 감사 치유법,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문제잖아요.
그러나 데니스 목사는 그런 불평을 할 수 있는 것조차도 감사할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특별한 순간 감사의 제목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늘 공급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우리가 빈들이나 광야처럼 아무것도 없고 가난과 외로움, 아픔, 억울함, 상처받아 낙심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체휼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증언과 약속에 비춰본다면 우리가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불평했던 순간도 사실은 감사의 순간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평탄하고 순적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기대와 달리 때로는 우리를 빈들로 그리고 광야로 가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홀로 내버려지게 하시며 또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게 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원망하며 불평하기보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체휼하시는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대하시고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감사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겠는데요.